본문 말씀을 통해서 균형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시험을 볼 때 평가는 어느 한 과목만으로 하지 않고 전체 평균으로서 점수를 냅니다. 그래서 이런 점수를 높이려면 좀 부족한 과목이 있을 때 더 잘하는 것, 더 자신 있는 과목에서 점수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평균을 올려 좋은 점수를 얻게 되는데요. 우리 신앙적 측면에서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가 없어서 어떤 부분은 좀 약한 과목과도 같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좀 더 자신 있는 것 같아서 이 두 가지가 병행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균형을 잘 이루고 평균을 올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서 균형을 잃지 않고 더 나아짐을 이루기 위한 방편은 무엇이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는 이 약한 것에서 욕이란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분명 우리 눈에 볼 때는 약한 것이고 모자란 것인데 그런데 도리어 거기에 더 기묘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부터 보면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견하고.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분쟁 상황 속에서 너희가 서로 나누지 말고 서로 판단하지 말고 부족하고 약해 보이는 그 형제가 도리어 중요하고 기묘한 지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내에서 우리의 다른 형제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모자라다, 저 사람은 부족함이 많고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 와 같은 생각이 들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인데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생각으로는 저 쓸데없다 와 같은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눈이 손더러 머리가 발더러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사람은 눈으로 혹은 머리로 더 요긴한 것처럼 보여도 실상 다른 부분, 약해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내에서 전체를 이루어 평균이라고 하는 겁니다. 평균 점수를 올려야 되니까 약해 보이는 것에서 도리어 기묘함을 찾고 도리어 귀중히 여기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됨을 이루어라 라고 하는 주의 교훈이요. 또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게 되면 우리 개인에게도 눈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으니 이러한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형편과 상황,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것은 쓸데없다라고 말하지 말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가 이 눈에 육체의 가시가 있다, 이건 참 쓸데가 없고 없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고 특별히 주님 하나님께 간구하였으나 하나님의 답변은 쓸데없는 것이 아니다. 내 육체의 사자와 같은 것이 있어서 고난받고 그것 때문에 신경 쓰는 거, 이것만 없으면 참 목회의 날개를 달겠는데
그런데 이것 때문에 도리어 방해가 됩니다. 라고 바울이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교만치 않기 위하여 내가 너의 것을 두었다. 내가 쓸데없는 것이라 할 수 없느니라.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도리어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적 균형이라고 하는 것, 분명 우리 개개인에게도 자 이건 없으면 좋겠다와 같은 그런 약한 것들이 있기 마련일 것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은 그것을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제 그것은 쓸모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약한 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약한 것을 사용하는 방법은 잘 지키는 데 있습니다. 약한 것은 보호해주고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있고 또한 약한 것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약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외부에서 행동하다 보면 가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좁은 공간에서 엘리베이터에서나 혹은 대중교통에서나 어린아이들을 안고 지나갈 때 참 무뚝뚝하고 사람들이 다 자기 일만 하는 그때 그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서로 웃어주기도 하고 반응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성인도 아니요 어린아이인데 그 약한 것이 도리어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거나 사랑을 받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약한 것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어린 아기와 같이 생각을 하시고 그것을 붙들고 나가면 거추장스럽지만 그 약한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 약한 것 때문에 내가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건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의 능력을 이루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도 약해 보이는 지체가 있을 때 저 사람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참 없으면 좋을 법한 것들에 대해서도 도리어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주머니라 생각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더욱 낮아짐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런 마음을 지닐 때 우리 신앙의 평균을 올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약한 것 속에서라도 균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므로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약한 것 속에서 요긴함을 찾고 또 같은 맥락에서 무익한 것 속에서도 유익함을 발견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의 함께 했던 동역자 중 가운데 하나였던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빌레몬에 돌려보내면서 전에는 그가 너에게 무익한 자였으나 이젠 유익한 자가 되었다. 이 말은 변화의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무익하고 쓸모가 없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유익하겠을까? 그 상태로는 되지 않으나 변화시키니까, 바꿔놓으니까, 또 성장하니까 도리어 유익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서 볼 때 무익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이면에 더 요긴함과 유익함도 봐야 됩니다. 22절에서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그 요긴함이 있는데 약해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면 쓸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익해 보이는 것, 특히 공동체 내에서는 저 사람 신앙이 너무 없다. 오랫동안 믿었는데 믿음의 행실을 이루지 못한다. 와 같은 무익해 보이는 것 속에서도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변화시킬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주는 것이고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무익한 사람이 유익함으로 바뀌기까지. 또 우리 개인 면으로는 우리에게 무익함이 있으면 그대로 두지 말란 얘기죠. 약한 것과 무익한 것이 있을 때 그대로 두지 말고 평균을 까먹는 과목이 있으면 못한다가 아니라 좀 더 신경 쓰고 좀 더 돌아보아서 그것을 개선할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 또한 점수를 올리는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약하고 무익해 보이는 것들을 그것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주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할 때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 유익한 것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가 또한 알고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그의 뜻을 따라 또한 도리어 약한 것들이 요견할 것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또한 깨달으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